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단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네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다. 나일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처녀 딸 이집트야, 길라 산지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너라. 내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이제는 너의 수치스러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게 퍼졌고 너의 용사들마저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져 죽었으므로 너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고 지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5장, 4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45장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룩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동역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감금되어서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적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됩니다. 세상은 말씀을 막기 위해서, 말씀의 전달과 선포를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은 그냥 기록된 글자가 아니고 선포하는 말 이상입니다. 말씀은 현실이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잊을 때가 많습니다. 단지 목사님이 전하는 말, 그 활자로 기록된 글자로만 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서 이 우주에 역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세상이 운행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영원한 세상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정점 혹은 그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말씀도 나에게 적용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말씀 혹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의 큰 흐름 속에 내가 한 점으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접할 때에 그런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보다 낮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뒤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은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감금과 어려움을 당하죠.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게 받아쓰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들려오는 말씀을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필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한자 한자 틀림없이 적어가면 되는데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장차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과정을 기록하고 선포할 때에 이 바룩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의 무게로 짓눌리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이 바룩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고 선포하는데 이 말씀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다. 탄식으로 기진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심판을 외치는 이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거. 너 당연히 하나님 배신했으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심판을 몸소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슬픔을 더하는 그 눈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인들 너 나 배신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당연하지. 그런 무정한 매정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심판 자리에 있지만 눈물 흘리시는 마음을 아파하는 고통의 슬픔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애꿎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바룩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식으로만 대하는 거, 머리로만 대하는 거, 생각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애통해하는 마음과 찢어지는 마음, 사실은 바룩이 고백하지만 고통의 슬픔을 더한다. 이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룩의 고백, 그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무게가 짓눌려서 평안이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고통의 슬픔을 더하고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다. 숨도 못 쉬겠다. 탄식으로 기진하고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삶의 무게.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런 고백할 때보다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런 고백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룩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하고 계신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전히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레미야든 바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지만 그 영광의 무게보다 더한 무게가 말씀의 무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통과 슬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했지만 탈진하여서 번아웃되고 침체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위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룩도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너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영적인 탈진이에요. 온전히 영적인 것을 빼고 삶의 자리로 한번 나가보십시다.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탈진하기 쉬운 겁니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마음도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믿었던 그 대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46장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제 말씀과 이어져요. 의지했던, 기대었던, 의존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이집트입니다. 46장부터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46장에서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집트를 사용하시고 아스리아를 사용하시고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강하고 힘센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때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디에 내가 기대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고, 바른 판단, 빠른 판단, 또 이득이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자리가 힘듭니다. 버겁기도 하고 힘겹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 분명한 것은요, 이 버겁고 힘겹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붙들었고, 바룩은 바룩의 사명을 붙들었고, 사실은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사명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명을 놓친 모습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만 그 살기 위한 그 선택이 결국은 사명도 놓고 자신의 정체성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위로를 받으십시오.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말한 그 한마디 한마디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